진부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하지 못하고 새롭지도 못하다는, 한마디로 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이로부터 진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매력적이지 못하고 새롭지도 못하다는 혹평입니다. 그런데 진부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진부는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보면 진부에서 진은 늘어놓다, 진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는 썩을 부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썩은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부는 썩은 고기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고기를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이 행복해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 나누든지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고기를 자랑만 합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냄새가 사람의 몸에 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썩은 고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기가 썩은 줄도 모르고 남에게 과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진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자신의 강점이었던 고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자, 진부하다의 반대말로 참신하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신하다고 하면 말하는 내용이 매력적이거나 신선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참신하다는 말도 단순히 새롭다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참신에서 참은요, 고대 중국에서 죄인을 죽이던 극형 틀인 수레와 도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옛날에 극형 중에 하나로 능지처참이 있었죠. 능지처참의 참이 참신의 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참형에 처하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에서 신은요, 보통 우리가 새롭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새롭다가 아니라 장작 또는 고목을 뜻합니다. 갑골문으로 보면 신은 도끼로 나무를 벤 후에 건조하기 위해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에서 세우는 고목이 이제 말리다 보면 겉은 거무튀튀해지는데 도끼로 쫙 자르면 그 안에 새로운 색깔이 나기 때문에 새롭다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신은 도끼로 장작을 패듯 과거의 구태의연함과 완전히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결연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시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죽은 것, 그리고 괴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역시 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혹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짐작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과거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발전 없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곧 진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참신한 사람은 구태의연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즉 진부한 나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수레에 올려놓고 도끼로 해체하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도끼로 진부한 자신의 과거를 없애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과거와 비교하여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런데 그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진부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과거와 자신의 못난 모습을 수레 위에 올려놓고 도끼로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늘 참신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새집 사서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듯이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그 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누구도 올라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에 있으면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간 모세에게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여서 모세 자리를 대체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없이 가나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은 다시금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오르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모세는 이번에 올라갈 때는 두 돌판을 만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4절에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면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올라가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는요, 단순히 등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신체적으로는요, 자신의 극한을 경험해서 넘어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태워 불살라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알라의 명사형이 올라인데 바로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 신에게 자신을 드리는 행위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사건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자신의 극한을 경험하고 그 경계를 확장하는 영웅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극한 환경을 경험하면 다 변화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사람이 고생해봐야 인생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고, 특히 신앙인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은 가시밭길로만 가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은요, 무조건 피해야 하고 없는 고생길을 일부러 찾아가야 참된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와 이번 설교는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때로는 시험 속에서 그리고 역경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이 신앙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역경 속에서 말씀이 더해졌을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십계명을 부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적어주신 돌판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부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는 한 번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등산은 바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모세의 두 번째 등산이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 두 돌판에 누가 십계명을 적었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3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판에 쓰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바로 방금 전에 읽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십계명을 적었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Moses was there with the Lord 40 days and 40 nights without eating bread or drinking water. 그리고 보세요. And he wrote on the tablets the word of the covenant. 자, 우리말 성경에는 새로운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한 존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록 주체가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he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영어 he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판 성경이 나오기 전에 구역 성경이라고 있었는데 그 구역 성경까지도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3인칭 남성 단수가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다는 논증을 받아들이면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 율법들을 전부 기억하였다가 자신이 준비한 두 돌판에 기록했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의 40일은 극한의 환경이었지만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간이었습니다. 40일이란 성서에서 완전한 변형이자 변신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40일이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획득하고 탈피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마치 애벌레 곤충에서 나비로 홀롤 날아가는 그 변형의 과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일 밤낮 모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내산 정상에서 보냈다는 것은 이제 모세는 고행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기억한 율법을 하나씩 돌판에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인 인간에서 신적인 인간,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초인적인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그런 변화된 모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뒷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29절은 우리에게 모세가 확실히 변화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이전이나 심지어는 첫 번째 산에 올랐다 내렸을 때에도 모세에게서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산에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는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의 변화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다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남이 불러주어 적은 것과 기억하였다가 내가 적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사적 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야 할, 지켜야 할 율법인데 그것을 허투루 적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쓰신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한 달에 딱 한 번만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편지가 아니고 엽서죠. 그 엽서를 영인본처럼 해서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모든 엽서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모든 엽서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었을 때 교도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뭐 종이나 엽서만 주니까 그러면 가족이나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한 달 내내 머릿속에서 썼다 지웠다 머릿속에서 수만 번을 기억했다가 종이가 오면 기억한 것을 한 번에 쫙 내리적고 편지 보내면 다시 한 달 동안 무엇을 적을까? 썼다 적었다. 이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종이가 아니라 돌에 새겨야 합니다. 종이에 정리하면서 쓰기도 어려운데 돌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로 힘든 작업이면서 동시에 하나하나 돌에만 새기는 작업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후에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번역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변화된 행동을 그 두 명은 보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80년대에 영국 노예 해방의 선구자 노릇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노예 해방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대명사를 알고 있는 디트리 본 회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지고 히틀러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시니 마더 테레사가 이 말씀에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꼭 쥐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선전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환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9절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졌지만 정작 모세 스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죠?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를 보는 사람은 아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스스로 먼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된 신앙인에게 세상과 나는 없습니다. 내 것 자랑하지 않고요, 세상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내가 변화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사람을 보는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일신우일신, 나날이 새롭고 또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일신우일신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환경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 신앙인을 단련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나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말씀의 검으로 내리치는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신앙이 진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그리고 젊은이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각 모양대로 각 사람이 각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인생의 세대별로 언급하는 것은 사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한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단지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혼과 영과 육을 쪼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요, 진부한 모습이 있다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